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위기라는 그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의 신문을 받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위기의 그러한 순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절에서 23절까지 왕의 판결과 처형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에서 25절까지는 풀무불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새 친구에 대해서 나오고요. 26절에서 27절은 새 친구의 상상을 초월한 구원,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이렇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의 판결과 처형 집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BC 605년에서 562년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느보여 그 경계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좋게 하거니와 라고 설득, 즉 회유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니네가 들어갈 곳은 풀무불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거에 응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국의 왕이고 스스로를 얼마든지 신격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인데요. 그 자신의 확신과 그의 또 자존심이 이들 앞에서, 새 청년 앞에서 현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것이죠. 짧게 말하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얼굴빛이 변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7배가 된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녹는 온도가 1063도고 은은 960도, 그리고 노쇠는 1083도, 그리고 철은 1538도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저치인 은을 녹이는 온도로 치더라도 960도의 7배면 거의 7000도 정도가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주석이나 니켈, 아연, 티타늄 등의 합금을 만들 수 있는 온도로 과거에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크기를 최대화한 표현으로 7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신상을 분명히 만들었기 때문에 1063도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로 높였을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이 용사들이, 느부갓네살을 따르는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여서 결국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던져지냐면 21절에 보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21절 내용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옷을 벗기고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불에 더 잘 타도록 옷을 입힌 채 풀무불에 던졌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만큼 더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풀무불에 던지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무불 이미 1000도가 넘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려고 많은 연료와 바람을 세게 했겠죠. 그렇게 한 바람에 어떻게 되었냐면 화염으로 인해서 그 풀무불에서 삐져나오는 화염으로 인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 던지려고 잡고 이 들어가던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몇 사람의 용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22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즉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계속해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당연히 적대적으로 표현되어 고난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목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전체 본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반쪽짜리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24절부터 25절은 풀무불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 친구라고 아까 단락 구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 사람을 바로 던진 바로 그때입니다. 풀무불에 던진 바로 그 순간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 세 사람에게 뭐냐면 보여주는 징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니네도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징계를 당한다라고 하는 징계의 샘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타서 죽은 용사들이 있었듯이 세 사람도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7,000도나 되는 그 온도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순식간에 불에 타서 그 고통에
그 자기의 몸을 절규하며 그렇게 타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이상하게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25절 말씀을 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에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타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셋이 아닌 네 사람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그런 존재가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오늘 여기에서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신적인 존재, 즉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 즉 천사를 보내거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듯 싶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의 괘씸죄로 죽이려 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느냐?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세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측면도 있고 이 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태도가 바뀌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불 속에서 나온 이 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깊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이 본문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온도가 거의 7,000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1,000도만 돼도 우리 몸이 이 타서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에게, 이 물질에게 이 자존심이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7,000도나 되는 이 불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모든 것들을 활활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풀무불이 나한테 있는데 자들을 못 태우다니 아마 분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은 탈 때 빛과 열과 연기를 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불에서 나오는 모든 영향력들이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단하여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어제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니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물어보았던 어제 15절 3장 15절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오늘 이 세 사람이 불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이 모습이 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한편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의 완벽한 구원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다 불꽃에 희생당한 그 용사들의 헛된 죽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왕의 권력은 복종하는 자들조차 멸망으로 인도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애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일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 3장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후속 조치를 하기 전에 그 단계인 28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28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세 사람이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찬양을 합니다. 세 사람의 구원이 이들이 죽기까지 의뢰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장면인 거죠. 찬송의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우애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보내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던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는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그러나 정말 뛰어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과는 어떤 다른 고백인 거죠.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벨론 제국의 구성원 모두에게 각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정복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바벨론에 살게 하는 그 다국적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라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조서를 내리는 거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른 신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식은 이같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풀무불에서 친히 천사를 보내고 풀무불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냄새도 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구원해낼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이 29절의 조서석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문 3장 15절에서 세 사람을 향해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결코 자기를 능가할 신이 없다고 자신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총로가 된 믿음의 사람들,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인정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유대의 종교를 제국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고 3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높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패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이 총 3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0절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11번이나 거론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알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벨드사살로 바뀌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냐는 아쿠를 두려워하는 자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메삭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고의 종이라고 하는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벨과 아쿠와 누고는 전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모두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고 정신세계를 바벨론화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 불려지는 이름으로 바벨론화되어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은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1번이나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속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하신 어떤 분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다니엘 3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 3장의 신학은 16절,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한 그 단어 속에 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보았던 19절에서 30절의 시각에서 거꾸로 읽는다면 본문의 신학적 깊이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기대감은 본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새 친구에게 결정적인 것은 신앙인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에서 죽음의 위협을 감내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이기에 풀무불의 죽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풀무불 속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에게도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